청교도적 신앙의 회복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정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재택근무, 또 자녀들도 온라인 수업, 그리고 식사도 하루 세 끼 집에서, 심지어는 운동까지도 집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온라인 예배,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도 온라인으로, 회의도 그렇고. 이게 적용이 잘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실은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티격거리기 시작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실제적으로 이 격리하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대폭 증가를 했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어쩌면 이때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일에 치여서 주로 가정 바깥 생활의 시간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실제로 한 나라, 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패밀리예요. 가정이에요. 교회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신앙 교육, 또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그 소중함, 가족 간의 화목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정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마스크 쓸 필요도 없죠. 집사님 가정에서도 이거 쓰고 계세요? 쓸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소셜 디스턴스 지켜요? 슬슬 피해 다녀요? 그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는 다 벗고 서로 끌어안고 같이 얼굴 마주보고 웃고,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가정이 학원이 되고 학교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 자리가 되어지고, 지금 이게 전에 하지 않던 것이라서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적응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은 청교도의 신앙 회복 세 번째 시간으로서 가정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청교도적 신앙이었다. 그것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장소, 그 primary area, 로케이션이 바로 오늘 다루는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청교도적 신앙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필그림들이 찾아온 지 400년이 지난 이 4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청교도 목사이면서 훌륭한 신학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향해 특별한 눈을 가지고 그들이 질서 있게 잘 세워져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의 의무들은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종교의 생명과 교회와 사회의 건강과 영광은 가정의 통치와 의무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사람들의 변화와 건강을 바란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가정을 세우십시오.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가정을 교회같이 여겼어요. Family Church라고 여겼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표어도 사용했었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것이 구호가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실천했는가? 오늘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Church of the Outer Banks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Director of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 디렉터로 계시는 Reverend Winfield Babbins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는 청교도 시대의 특징들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온 가장 위대한 유산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 장소가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청교도적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그 위의 세대들은 가정 예배를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식탁에서 먼저 간단히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일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 끝나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저희가 자랄 때는 우리 집에서는 주로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님이 주로 인도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밤 늦게 들어오시니까 한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빨리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자 하게 되면 벌써 잠든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가정 예배 마지막에 기도 시간에 잠이 들어가지고서는 해보니까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건 실건 가정 예배를 어렸을 때 매일 이렇게 드렸던 것.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참 귀한 신앙의 유산이었다. 그게 제 몸에 그것이 배어 있는 것이죠. 제 아내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 때 자기 집에서는
아침 일찍 드렸대요. 장인 장로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창문을 다 여시고 다 깨워가지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날은 아버지가 기도도 길게 하시고 또 설교도 길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제 아내가 막내거든요. 딸 5의 막내니까, 막내는 뭐 못한 소리가 없잖아요. 아빠 너무 지루해. 난 이러면 다음 내일부터는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저희 부부가 지금도 앉으면은 우리가 자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뭐 재산 물려준 것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귀한,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형성이 되고 말씀을 계속 매일 읽어가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니까. 이 청교도적 신앙이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 같은 가정, 패밀리 처치라고 생각하면 먼저 예배,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제 기억에 저희는 주로 저녁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낮에 집안에서 뭐 시끌벅적한 일도 있고 막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고 또 뭐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랬어도 그 한 20분 가정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마음들이 다 열리고. 청교도적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가정 예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우리끼리 지금 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 예배. 그것이 청교도적 신앙 교육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마세요, 제자 훈련.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 기도죠. 그리고 그 말씀 적용.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꼭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의 신앙 교육, 아이들이 제자 훈련 받는 거, 리더십 트레이닝 받는 거, 이건 교회 갔다가 다 맡기면 된다. 아닙니다.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가정이, 어려서부터 그것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의 우선순위가 가정이다. 여기서 말씀 진리를 따라 살고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spiritual responsibility, 영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살까지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좀처럼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리핏되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인격으로 쌓여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아마 대부분 다 하셨죠. 자, 1대1 제자 양육은 그 가운데 뭐예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 사역.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배우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속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서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주제들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겨진 청교도 중에 그 유산 중에 보면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리 교육 책도 있어요. 간단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리 교육을 하게. 교리라고 하는 건 신앙의 뼈대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교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오늘 같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펼쳐보실까요? 4절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일같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러한 가정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좀처럼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유혹과 시험으로 세상을 따라갔다가도 곧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뒤늦게 이제는 다 커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교회도 안 나간대요.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그래, 기회가 있었을 때, 기회가 언제입니까? 아직 한 지붕 밑에 내 사랑과 내 보호 안에서 자랄 때, 그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했어요? 학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운동 경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심지어는 주일에도 시합 내고. 그러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이미 잘못 정립이 된 거죠. 청교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른 것들도 중요한 거 다 알았잖아요. 그들이 교육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신앙교육,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있었다. 세 번째는요, Family Sabbath, 안식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처럼 성실하게 근면하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성실과 근면으로 오늘과 같은 이 미국 땅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루, 안식이라는 건 언제인가요? 하루 쉬는 날, 일에서 하루 쉬는 날, 주로 그것이 주일날. 그 주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쉬었다는 것이죠. 패밀리 타임으로 완전히 set aside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이제 살펴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것 가장 잘못한 게 이거예요. 하루 쉬는 날이 있는데 우리 목사들이 하루 쉬는 날이 언젠가요?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이런 모임 가고 저런 모임 가고 또 월요일에도 전화 오면 또 전화 받아서 다 또 어때 기가 막히게 월요일이 쉬는 날인 줄 알고 이날 전화하면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급한 일은 우리가 언제 24시간 주 7일 상관없이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가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가족들하고 온전히 쉬는 하루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청교도적 신앙은 바로 십계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위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쉬는 날. 우리 육신과 우리 정신과 영혼이 참 안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누구하고 보냈나 하면 가족들하고 보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목사들이 번아웃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쉬면서 특별히 그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족들하고 그 타임을 보내도록 만드셨다. 그것까지 무시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목회한다 그러고 주 7일 일 나가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땀 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건 어쩌면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교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주일의 하루는 쉬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는 주 7일이라도 괜찮다고 하는 어쩌면 교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청교도적 신앙은요, 패밀리 세베트, 패밀리 안식의 날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특별히 가정의 부모들, 가정의 호주가 되는 사람은요, 나는 가정의 청직이다, 가정의 청직이다 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청교도들 중에 타마스 둘리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God be the founder, owner, governor, and benefactor of families, then families are jointly to worship God and pray unto Him.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고 가정의 주인이라고 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지고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를 세워주셨다. 그 사람이 바로 가정의 호주입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가정의 호주는 주로 이제 남자였죠. 남자는 다음 세 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직무가 뭐냐? 먼저 선지자. 선지자로서 가족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왕. 왕으로서 가족을 잘 다스리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나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들 들으면서 특별히 가정의 호주가 된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찔림이 있죠. 가정 말씀을 가르치는 건 그건 전도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제사장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건 우리 교구 목사님들 와서 하면 되는 거고,
왕으로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이 가정의 청직이 된 우리 호주에게, 주로 아버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제 아이들의 이제 그 프로그램이, 썸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캔슬이 되고 이제 긴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은사동에 같이 있는 분들끼리 우리가 그러면 좋은 교육, 말씀 교육 자료를 찾아가지고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자. 그래가지고서 요청이 온 것이 뭐냐면 어떤 책을 쓰면 좋을까요? 가정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요청을 받고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그 청지기로서 내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스스로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요청.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목록을 몇 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격리 상태에 있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우리 제1교육부, 주일학교 제2교육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그 목록들을 하나씩 보면서 정말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귀한 가르침을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를 전도사님들과 맺고 하겠구나. 보면은 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큐티 나누는 시간, 큐티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 주시고 이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이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나요? 하고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웹사이트에 다 올리라 그랬어요. 연락이 다 가도 어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겠죠. 가정이 신앙교육의 시발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모든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기고. 그런데 어쩌면 이번에 교회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청교도적 신앙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아름다운 본이 있고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귀한 일꾼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다닌 고등학교가 졸업은 못하고 나왔지만 그 학교 그 교훈이라 그러나요? 경천 애인이었어요. 경천 애인. 물론 이제 미션 스쿨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또한 가장 먼저 실천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누가 보든지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실에서는 이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이런 어쩌면 같이 계속 가야 되는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될 때는 이게 잠시 있으면 다시 교회에 다 모이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잘 쉬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도 이제 좀 온라인으로 나가고, 다른 그동안에 잠깐 손을 놨던 것들을 다 다시 온라인으로. 얼마 전에는 그제인가요? 어느 이렇게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11월 초에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이게 풀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 풀리면 온라인으로 부흥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목회실에서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패밀리 미니스트리다. 이제는 교회에 모아서 오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잘 셋업을 해나가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정 안에서는 신앙 교육과 예배와 말씀의 실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적 신앙은 바로 그런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많이 도전도 되고 후회도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됐을 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 하는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됐을 때 시작할 때, 자,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